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처음부터 단도직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마가는 처음부터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시다, 구원자이시다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가가 말한 이유는 그 시대의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그 시대의 상황은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고 그 로마를 통치하고 있는 황제가 악랄한 네로 황제였습니다. AD 46년경에 로마에는 큰 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로마의 약 3분의 2가 다 불에 타버리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서 로마인들은 극렬하게 그렇게 화가 났었고 그리고 흥분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 대해서 반란까지도 도모하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화재의 시발점이 네로 황제가 한 1, 2년 전에 말했던 바로 그곳에서 불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네로 황제는 건축광이었기 때문에 미칠 정도로 건축에 관심이 많았고 건축을 하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네로 황제가 그 불을 저질렀다라는 그러한 것을 알고 반란까지 일어날 정도로 국민들의 그들이 극도로 화가 나 있었습니다. 이 네로 황제는 그 반란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는 희생양이 필요하였는데 이 네로 황제가 찾다가 찾은 희생양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로마 신들도 숭배하지 않았고 로마 황제도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인들로부터 경멸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로부터도 많이 조롱을 받고 그리고 또한 그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왕따의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 로마인들은 네로 황제의 그 거짓말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또한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가죽을 벗기기도 하였고 사자의 먹잇감으로 또 불의 화형으로 십자가의 그 형틀로 그렇게 처참하게 살해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구별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생각한 끝에 고안해낸 것이 바로 단순한 질문이었습니다. 네가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이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을 배교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또한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자기의 자식들까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고난, 그러한 고통을 당하기도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믿음이 신실한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교의 길을 걸어가자라는 그러한 권면과 함께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라라는 그러한 권면의 그러한 모습으로 1절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선포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가 이렇게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면서 이 글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마가는 예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경험을 통해서 그가 체득했기 때문에 이 마가는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가처럼 예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경험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믿음은 나중에는 흔들려서 또한 나중에는 배교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로서만 아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라는 것들을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머리로서만 아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핍박이 다가오면, 큰 환난이 다가오면 예수님을 배교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역사적으로도 동일하게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가다가 모든 가족들이 한순간에 다 즉사해버리고 내 두 팔과 두 다리가 잘려서 중환자실에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배교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욥의 인내를 우리는 기억하지만, 그것을 바라보지만 막상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시켜서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욥의 그 인내를 우리가 알면서도, 욥의 그 오래 참음을 알면서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을까?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나라는 그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보기도 하고,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을까? 아니면 신뢰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도 말씀을 읽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욥의 그 상황 가운데서 내 자신을 거기에 대입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을 잃어버렸고, 하루아침에 자기가 가진 모든 재물들을 다 잃어버리고 온몸에 욕창이 나고 정말 사람의 형체로서 알아볼 수 없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원망하면서 나아갔고, 끝까지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몸부림친 자가 바로 욥이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욥의 상황에 거한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한순간에 모든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내 두 팔 다리가 잘려버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돌아보길 바라며, 정말 우리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경험되어진 믿음,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으로부터 진실로 믿는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욥처럼, 마가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축복의 통로이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한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과 기도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큐티의 삶, 그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과 기도를 매일매일 우리가 끊임없이 몸부림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느 한순간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내가 가까이 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할 것이고, 나를 의지하는 자에게 내가 나타내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는 삶, 늘 말씀과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충만한 은혜와 그 참된 평강을 누리면서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 힘들다고 한다면 우리가 CTS라든지 많은 기독교 방송을 듣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는 것이 힘들다고 한다면 많이 듣길 바라고, 그리고 또한 검증된 그러한 부흥 집회에
많은 세미나에 많이 참석해서 내가 내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더욱더 거세지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한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확인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물고기 모양을 그리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물고기는 헬라어로 익수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라는 그러한 단어의 제일 첫 글자를 다 이어버리면 그것이 물고기 단어인 익수스라는 그러한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고기로 표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임을 자신이 드러내는 그러한 것이었고, 그리고 또한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표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음의 위협이 없는 이곳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조차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표시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면 순교를 당한 믿음의 선진들이 보기에 과연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의 목걸이를 할 수 있으면 하길 원하고, 또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기를 원하고, 또한 큐티책을 가지고 다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표시를 하고 다니길 원하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표시를 하고 다닌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에 걸맞게 말과 행동을 행하여야 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대놓고 모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모습을 뉴스에서 가끔씩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저 땅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자들이 자신이 검찰로부터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든지, 아니면 흙탕물이 되어버린 정치권 가운데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드러내는 그러한 자들이 오늘날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그러한 자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인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해도 그것을 높일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인데, 자신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맞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나아가는 데 있어서 성경을 인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고 하나님을 더럽게 짓밟는 그러한 행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표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표시를 한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거기에 걸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말과 선한 행동으로 나아가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과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들에게 증거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겉으로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박해를 당한 그 흔적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고,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섬기고 봉사한 그 흔적들이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박해를 당한 그 흔적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만 됩니다. 누가 알아봐 주지 않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흔적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고난의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몸에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러한 흔적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손해보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조롱을 당하는 그러한 흔적들, 오직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오직 내 마음 중심을 아시는 그 하나님만이, 그 주님만이 아시는 그러한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명에 충성하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시는 그러한 자로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데 자신의 모든 삶을 쏟아 부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많은 자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 또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외치며 살아갔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옷과 음식은 가난하고 초라하기에 짝이 없었습니다. 6절에 보면 요한은 낙타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옷을 보고 어떤 학자들은 선지자의 모습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좋게 말해서 그런 것이지, 이 세례 요한의 옷과 음식은 가난한 자들이 입는 옷이었고 또한 가난한 자들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자신의 사명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갔던 자였습니다. 그 예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인기가 높아졌지만 그는 세상에 한눈을 팔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좋은 옷을 샀다는 그러한 말은 성경에 없고, 또한 좋은 음식을 먹었다라는 그러한 말도 없고, 좋은 집을 샀다라는 그러한 말도 없습니다. 오직 세례 요한은 검소하게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사명을 온전히 붙잡고 충성되게 나아갔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무엇을 취해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며 우리의 사명을 바라보면서 사명에 충성되게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집을 구하는데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돈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옷을 입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러한 돈을 많이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사명을 바라보며 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과 또 모든 능력과 모든 시간들을 사용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세례 요한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나의 타락한 본성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세상적인 평안함을 위해서 살아가라라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데 많은 것들을 드리며 나아가길 원하고, 또한 그 사명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라고 칭찬받는 그러한 자가 되길 원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겸손한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는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세례 요한을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세례 요한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면서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자신은 주님 앞에서 한순간에 사라져야 되는 그러한 존재임을 늘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늘 깨닫고 있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였을 때,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였을 때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부인하였고, 또한 자신은 조금 있다가 오실 그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조차 감당치 못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도록,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인도하였고, 자신은 사라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사람들이 나를 의지하려고 할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내가 드러나길 원하는 그러한 자입니까?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우리는 잠시 왔다 잠시 사라지는 소리처럼 한번 메아리가 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안개처럼 사라지는, 소리처럼 사라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의지하게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오직 영생을 주고 오직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을 주는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겸손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천하고 천한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무릎을 그 앞에 가서 세례를 받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이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이 예수님은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겸손한 자, 오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5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찮은 존재도 아니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 최우선 순위에서 배제되어야 할 만큼 그렇게 그러한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고, 나의 목숨보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 삶 가운데서 정말
큰 환난 가운데서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계획하면서 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 좀 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꿈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위대한 일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시도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수많은 복들과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